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청년부 예배네. 네. 오늘은 희망은 내 안에 있다. 희망은 내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하고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죠.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이며 로마의 고위 관리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무원, 고급 공무원. 그래서 뭐 장관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데오빌로가 수신자라고 했잖아요.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네.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편이고 누가복음을 읽고 난 후에 하편이 사도행전이라고. 누가복음과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이 하편이에요.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누가복음이겠죠. 먼저 쓴 글이니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부터 승천하는 내용까지가 누가복음 내용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예.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어요. 그 24장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늘로 가시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용이 쭉 해서 이어져 오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9장부터는 여러분이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날부터 승천할 때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책상에 앉아있는 누가의 모습, 차 한 잔 마시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예요. 되게 꼼꼼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과 다른 게 없나 대조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때 당시엔 서신을 썼겠죠. 이 사도행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 꼼꼼하게 써야 되잖아요. 의사들은 꼼꼼해요. 물론 꼼꼼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죠. 수술 도구 사람 몸 안에 놓고 꿰매버리고 막 이런 실수하는 의사들도 있는데 대부분 의사들은 꼼꼼해요. 그래서 문신 같은 경우도 딱 수술 자국 나면 문신도 딱 맞춰주죠. 라인 맞춰갖고 꿰매주고. 근데 꼼꼼하지 않은 사람은 삐뚤삐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폭 깨어나면 맞죠. 왜 이렇게 꾸며놨냐고. 그래서 누가는 꼼꼼하게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부터 자신이 직접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소환되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간이 가장 먼저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가 이미지 큐티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죠. 성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등장하는 인물들을 항상 소개해 줘요. 성서 시간은 지리적 시차를 고려해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서에 나오는 시간에서 플러스 6시간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리적인 위치가 다르니까 플러스 6시간이에요. 무조건. 9시니까 플러스 6시간 하면 몇 시가 돼요? 그렇죠. 오후 3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겠죠. 다 문과 나왔어요? 어려워요 내 말이? 성서에서 나온 시간에 플러스 6시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고요. 이해됐죠? 네. 제9시니까 플러스 6시간 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먼 곳에 있으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오후 3시에 오고 있는 장면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23m의 높이의 이중으로 되어 있는 화려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얘기해요. 미인 그러면 우리 예인이처럼 이쁘게 생긴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미인. 반응이 왜 이러죠?
다들 긍정하는 반응이죠. 네. 화려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이동권, 생활권, 노동권 등 고대 사회에서 그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구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베푸는 그 선한 행위에 기대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무심하게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장애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보라.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구걸하던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작은 돈이라도 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음과 금, 나는 돈 한 푼 없대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미문 반대편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까지 따라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을 늘 봤겠죠. 왜냐하면 성전 미문 앞에서 늘 이렇게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지나치면서 봤을 거예요. 아, 이 사람 장애인, 구걸하던 장애인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심히 놀라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명품 설교가 이어집니다. 3장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요즘 목사들과 많이 다르죠. 요즘 목회자들은 어떠죠? 나를 주목해줘, 나를 봐줘 이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얘기하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게 했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걷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서 속에서 이러한 기적적인 본문을 대할 때마다 불편하죠. 여러분 안 불편해요? 이해돼요? 받아들여져요? 뭔가 불편하죠.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죠.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감탄하죠. 아, 이런 일을 하셨구나. 놀랍다. 그 생각 반대편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있죠. 과연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만 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적은 성서 속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커밍 처치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있는 김언약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언약 선교사님이 선교팀과 함께 북인도의 한 마을에서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문화 공연 후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혹시 아픈 환자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우리 선교팀이 그 환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때 한 청년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선교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대장암 말기 환자였어요. 김언약 선교사님과 함께한 선교 팀원들은 이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젊고 불쌍한 청년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 청년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선교팀이 여행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낫는 것을 보고 귀빈 대접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한국에서 온 선교팀 문화 공연하는데 부채춤한테 보러 가자 왔는데 문화 공연하고 막 부채춤하고 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겠다는데 싫은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나왔는데 한 청년이 자기 몸 상태를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받고 나서 어떤 뜨거움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걸 느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 생각나죠.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병이 나은 청년의 어머니가 선교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치유의 기적에 감탄하고 즐거워한 그때 한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김언약 선교사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청년에게는 대장암과 관련된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의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과거 이 청년은 자신과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화가 나죠. 똑같은 상황에 한 청년이 잠깐 몇 분 기도했는데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치유받은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자신 안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왜 내 기도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잠깐 나와서 선교팀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냐고.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 기도는 간절하지 않았나요?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우리 선교팀이 잠깐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고 오늘 이 청년의 기도는 응답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원망과 서러움이 그날 밤에 터진 겁니다. 사실 이 청년이 북인도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인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있죠. 여러분 가운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가운데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죠. 네. 여러분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있죠. 우리 정현 청년도 오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죠. 어떤 나라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인도를 품고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기도했던 그 인도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에 따라오게 된 거였어요. 온갖 서러운 마음에 한없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아버지 없는 너를 아버지 없는 인도에 내가 보낸다. 하나님 없는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낸다. 아버지 없는 서름을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날 밤 이 청년은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모두 다 다릅니다.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에게만 준 유니크함, 독특함, 특별함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또 다른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가 배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개성과 특별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매우 큰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병이의 기적은 나비 효과를 가져왔던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소년이 했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감흥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점심 식사의 양이잖아요. 그 소년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들려줬을 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1000대1로 경쟁력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배우들로 선택되었어요. 선택. 예. 더블 캐스팅이 아니에요. 단일 캐스팅이에요. 단일. 예. 이제 오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할 때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삶의 바닥까지 추락한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한 후에 자신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과 총장의 가시나무라는 곡을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알아요? 네. 여러분은 조성모 씨가 부른 버전을 알고 있겠죠. 원래 이 곡은 지금 목사님이 되신 백성예술대 교수 하덕규 목사님이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래요. 하덕규 목사님 원래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함춘호 씨 알아요?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그 함춘호 씨하고 하덕규 목사님이 같이 했던 그룹이 시인과 촌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룹 중에 유명한 데가 뭐죠? 잔나비 뭐 이렇게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자신 안에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속이 너무도 훤히 보이는 것 같았대요.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뭔가 다른 존재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너무 좋지 않는 것들밖에 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감정 느낄 때 있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욕망에 눈이 가려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의 죄성과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괴로움, 밖에 있는 숲을 보면서 그리고 내 안을 보면서 깊은 생각과 마주했다고 합니다. 가시나무 노래는 가시나무 덩굴 속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떠올라 쓴 곡이래요. 무려 30분 만에 뭔가에 사로잡혀서 작곡하게 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덕규 목사님이 이 곡은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시나무의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선한 것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음과 그는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이 희망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희망을 여러분 모두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6월 12일 삼위일체 주일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부터 수요 성경 공부와 주일 오후 인문학 독서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6월 인문학 서적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공동 구매를 원하는 분은 이혜은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9일 주일 예배 후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신앙의 일상 회복하기 운동으로 이미지 큐티 실천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주도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길 안에서 참 자유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